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같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만물은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움직이고 존재하고 또 열매를 맺고 삽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 생명은 창조주에 따라서 존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창조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간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때를 모른 채 자기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했다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는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다보며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구도 당시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선택된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 성 사람들이 설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장차 멸망할 그런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그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 먹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것일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화려한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벽만 바라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올 하나님의 진노를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물을 보면서 내다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멋있다, 화려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벽을 보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징벌의 날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자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여러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기근과 병충해와 또 큰 재난, 오늘날 같은 이런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자초하고만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하여 주겠다,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요. 밭에 나가 밭도 일구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기 계획과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갈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서 먼저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 장사를 치르고 쫓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과 그 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음성들, 하나님 음성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멸망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24절입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는 그때도 이방인의 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권을 휘두르는 그때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방인의 때를 이제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여러 가지 교회 떠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겠지요. 예배를 드리지 소홀히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그만큼 예배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의 모든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택한 백성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해주시고 그 인생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고 청직이며 결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 주님의 뜻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져서 주장하고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고민은 같이 함께 해야 되지만 그들이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동성애든 어떤 것이든 간에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충분히 함께 고민하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함께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26절 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결과는 모든 인생이 자초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나라이거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한편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위로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멸망의 날에 재앙이 됩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인생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의 멸망의 날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큰 축복의 날,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서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결국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라지가 한때는 언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뽑아서 태워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알곡은 추수하여서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삶에 나타날 장차의 때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고 이 땅에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신실하게 그 뜻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될 때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무는 그런 날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때를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언젠가는 머리를 들 날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좀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땅의 위치와 상황과 배경과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줄 축복이요 더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떤 일로 힘드십니까? 가족 가운데 병이 있어서 힘드십니까? 사업이 좀 안 돼서 힘드십니까?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드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